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훌륭한 인생일까? 인생이란 내 몸 하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주 최초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작용에 의해 인생이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 최초의 세계를 아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주 최초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지금의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혹을 밝혀주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같지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래봐야 결국은 나중에 다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저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지.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괴롭혀가면서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새삼 우주의 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경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8번째 강의입니다. 곡신, 불사, 시위, 현빈. 도는 텅 빈 산골짜기에 신과 같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사유의 신과 같다. 사유라는 건 생각한다는 뜻이죠. 사유의 신과 같다. 현빈, 지문, 시위, 천직은. 사유의 신은 하늘과 땅의 근원이라 면면 약존, 용지불근.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써도 다 할 줄을 모른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자는 빼고. 한자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도는 텅 빈 산골짜기에 신과 같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사유의 신과 같다. 사유의 신은 하늘 땅의 근원이라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또 써도 다 할 줄을 모른다. 처음에 우주 최초의 세계, 즉 도를 터득해서 맨 처음에는 멋 모르고 사람들한테 우주의 도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그 또한 욕심으로 얻으려 할 뿐 도의 실체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또다시 욕심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워들어서 많이 공부도 해요.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상한 데다가 써먹어요. 뭐 무슨 내 눈을 바라보면 뭐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거 이상한 거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도를 아는 사람은 그 또한 도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노자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곡신불사. 도의 세계는 텅 빈 골짜기의 신과 같아서 그 누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뭔 상관이냐. 그래봤자 결국은 도는 골짜기의 신과 같아서 그 누구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도란 결국 우주의 작용이라 그 어떤 것도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봐야 그 작용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도의 세계는 텅 빈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텅 빈 골짜기는 뭐예요? 골짜기 안으로 다 이렇게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살지만 끝내는 욕망 자체가 허무한 것임을 알아 도의 골짜기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욕망이 뭐예요? 그럼 뭐 대통령 하면 뭐예요? 옛날에는 뭐 전부 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대통령 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대통령 하라 그러면 아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있지만 대통령 할래요? 왜? 저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바람직한 사람으로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재벌할래요? 재벌은 하겠다네. 그것도 재벌들 한번 봐봐요. 그래서 어쨌든 재벌들은 밥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텅 빈 골짜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알건 모르건 우리 모두는 이 골짜기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서 살고 있으면은 편하죠. 살 때도 편하고 죽을 때도 편하고 죽어서도 편한데 모르고 살면은 죽을 때 되면 죽기 싫을 거고 그래봐야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중국의 진시황이 뭐 전체를 다 통일해서 그럼 진시황이 잘 살았냐? 잘 살았어요. 진시황은 자기 그 성체가 300개 가까이 됐었어요. 300개면은 하루에 1년에 하루에 한 성씩 가서 살아도 바빠요. 그럼 진시황은 날마다 성마다 그렇게 방가가면서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결국은 객사했어요. 길바닥에서. 내내 마차 타고 다녔어요. 마차도 벤 3개 가지고 다니면서 돌아다녔어요. 왜 그렇게 마차를 좋아했느냐? 왕이니까 다 다니면서 어떻게 사나도 정찰하려고? 아니에요. 진시황은 평평한 데 누워서 자면은 잠이 잘 안 온대요.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마차 타고 다니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게 좋아서 그렇게 마차 타고 다닌 거예요. 사람이 취미라는 게 별거 없어요. 뭐 진시황이니까 뭐 대단한 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덜렁덜렁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요즘 사람 같았으면 내가 소개해 줄 사람도 있는데 마차를 험하게 몰 사람. 시위 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위의 신은 곧 우주의 신이라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다. 노자도 옛날에 이런 걸 알았어요. 그 노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위의 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힘은 곧 우주의 신이라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근본 원리다. 노자도 알았는데 자, 이 말은 도를 터득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도를 터득하면은 누구나 대체로 터득한 사람은 이걸 대부분 거의 다 알아요. 알기는. 일단 그 하늘과 땅이라는 거 지금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 땅이 자꾸 얘기했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삼태극의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온도. 쉽게 말해서 하늘은 기체와 같은 세계고 땅은 고체와 같은 셈입니다. 추워지면은 얼어서 딱딱해지는 거고 더워지면은 그 기체처럼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온도가 하는 거예요. 온도가.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온도, 신, 귀신,
사람, 로봇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에테르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에테르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신이니까. 다른 짐승들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은 에테르체의 선택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의 신이라는 게 사이파워예요. 사이파워를 다른 말로 한다면 사위의 신이에요. 그게. 신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해서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즉 영혼이 곧 우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주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노자의 말을 하면 현묘예요. 그게. 현묘가 뭐냐면 사유의 신이에요. 아셨죠? 사유의 신 잊지 마세요. 면면약존, 즉 우주의 도를 아는 성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세계는 끊어질 듯 하면서 면면이 이어지고, 허기야 이 세상에는 지금 우주의 도를 아는 성인이 성인인데 모르는 성인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듣거나 또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도의 실체는 아닙니다. 도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적이에요. 얘기가. 또 도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해설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또한 실체는 아닙니다. 이 실체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체를 하는 말이라는 걸 구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백 년이든 몇천 년이든 이와 같은 도의 실체를 터득한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어질 듯 하면서 면면이 이어지고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도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이해한 도의 실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석가모니 얘기를 하면 석가모니의 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산스크리스토 공부를 해요. 그 뭐 산스크리스토 공부하면 그 뭐예요 그게. 지금 봐요. 나도 노자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잖아요. 한자는 뭐 틀릴 수도 있다고. 내가 지금 말 잘못하면은 시위 전지근인지 시위 천지근인지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그거 뭐가 저 사람 무식하네. 시위 천지근을 시위 전지근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셨죠? 노자 또한 그와 같은 우주의 흐름을 알아서 도는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면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용지불근 이렇게 알고 쓰는 우주의 신비는 써도 끊임없이 다 할 줄 모른다. 예. 오늘날 21세기의 도는, 지금은 21세기예요. 21세기의 도는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는 이치를 밝혀, 지금 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를 밝히는 거예요. 써도 마르지 않는 우주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에너지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 세상은 다 자연이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아요. 물론 이게 자연이에요. 사실은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이파워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상을 막을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 최초의 세계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와 우주 최초의 세계는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써도 끊임없이 다 할 줄 모르는 우주 에너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것도 창조하고 저런 것도 창조하고 그럼 또 없어져서 원상태로 가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부족하여 새로운 것이나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좋습니다. 왜 좋으냐? 바로 우리랑 같이 붙어있는 38선 넘어 저쪽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신라. 우리는 신라라고 알고 있죠. 이북에 가면 뭐라 그러게요? 고구려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무찔렀다. 어떻게? 누가? 이순신. 아니에요. 우리는 이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북에서는 거북선이래요.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신혜가 만들었어요. 김신혜. 다 기승전김.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백두산 가보지도 않았더니 그 추운데 거기 가서 왜 나? 따뜻한 데서 나도 되는데 무슨 거기 가면 전기를 더 받는다고. 그리고 그것도 우연히 받아야지 그렇게 일부러 가서 인위적으로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 사람은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 지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거의 80%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그래서 김일성인의 패거리들이 저렇게 역사를 바꾸듯이 누군가가 지구 역사도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지구 역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이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신이 만들었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똑똑한 신임은 안 만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린 사실 역사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이북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거죠. 일본은 이북은 다 그 김신혜가 다 만들었어요. 김씨 아닌 성들은 얼마나 거기 서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생에 태어나고 싶으면 김씨로 태어나서 이북에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대접 받을 겁니다. 대접도 못 받아요. 그 누군가가 다 죽여버릴 겁니다 아마. 또 우리 사람은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여 지금 심정,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세계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고집스럽게 우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자는 미망이라고 합니다. 미망.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 땅이라는 건 아스팔트 같은 게 아니에요. 저런 게 아니라 맨 흙으로 된 맨 땅을 밟는 것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뿐만 아니죠.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짐승들은 보세요. 아프면은 내내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땅에 가서 착 깔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게 우주예요. 지금 우주가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일부러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만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인간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느 날서부터 우리가 신발을 신기 시작해서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아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맨발로 다녔나 보다. 안 그래요. 나는 바닷가에 가서도 바다 위에 올라갔어도 양말을 안 벗은 사람이에요, 신발을. 유명합니다, 나는. 그리고 다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사람 갖다가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나는. 인도 사람들은 다 야만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도 경치고 난 다음부터 옛날에 내가 배웠던 그 맨발로 다니는 걸 그거 다시 생각해서 오늘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를 일주일에 4번씩만 해주면 온몸의 병이 저절로 사라지고 면역력 또한 막강해져서 몇 년만 계속하면 감기조차 안 걸리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감기 안 걸려요. 걸렸다 그래도 콧물만 잠깐 나오다 마는데 그나마 이제 그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맨 땅으로다가 맨발로 다 다니는데 그게 건강해지냐? 이유 다 있어요. 옛날에 몰랐지만 우리가 다 찾아냈어요, 그 이유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의 병이 사라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맨발로 걷는데 온몸의 병이 다 사라질까? 병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안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병들이 전부 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몸에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활성산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꾸준히 계속하면 늙지 않는 싱싱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뻐지려면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면 돼요. 젊었을 때부터 밟으면 좋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맨발로 밟는 무리는 덜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합니다. 예. 근데 무리하면 또다시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좀처럼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 저 사진 좀 보세요. 저 사진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신이 나가서 저렇게 겨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안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이렇게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건강법을 맨땅요법이라 하며, 맨땅요법은 돈을 안 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건강법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비싼 항산화제, 또 비싼 고등어나 인삼이나 이런 좋은 약초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거보다 더 직방이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맨손은 안 되나요? 맨손도 됩니다. 맨손도 되는데 맨손으로 걸어 다니려고 그러세요. 그거 힘들 거예요. 머리를 또 이상한 쪽으로 써요, 사람들은. 옛날에 영어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걸 보고선 이걸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대문자로만 쓰느냐. 그래서 내가 그거는 글자를 줄인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원래는 뭔데? all right이다. 그걸 줄여서 오케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보세요. all right, 오케이. 뭐가 줄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땅요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나 힘들다는 점이 있다면 귀찮은 거예요, 날마다 하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면 싱싱해집니다. 병도 저절로 다 없어져요.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텔레비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 다 건강하다 그래요. 다 병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래요. 다 없어져요. 상상도 못할 병, 가장 무섭다고 하는 병, 저거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자연인인 이런 사람들이 다 땅을 밟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맑은 공기만 마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서서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병이 없어지면 그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또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은 안 들어도 이제 앞집, 옆집 사람이 다 할 쯤 되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따라서 하겠죠. 네, 그러나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득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세계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맨땅요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저처럼 생각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을 미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에테르체에 의해서 현실로 창조가 됩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에테르체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짐승 또 벼룩 같은 미물들을 통해서도 역시 같은 창조작용을 합니다. 또 자연이 갖고 있는 에테르체가 공간이나 온도에 의해 만물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에테르체의 작용을 노자는 현빈, 즉 사유의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유의 신에 의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옛날에 오늘날의 현대를 만들어낸 정주영 씨가 그 양반이 상당히 바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뭐 저 어디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저 잠을 자는데 밤마다 자꾸 벼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침대에 네 발을 바켓스 안에다 집어넣고 물통 안에다 집어넣고 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벼룩이를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동안 잘 잤어요. 그런데 한 3, 4일이 지나니까 또 다시 가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 벼룩이 또 들어온 거예요. 얘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물을 보니까 벼룩이 없어요. 어떻게 왔나? 그리고 또 정주영 씨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긁고 자죠. 어떻게 벼룩이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걸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벼룩이도 사유의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벼룩이 어떻게 그러냐? 침대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왜 3, 4일 걸렸느냐? 이 자식들이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벼룩이의 그 먹겠다고 하는 그 정신, 그것도 다 그런 걸 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자신의 고집과 우둔함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시골 사람이라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머물러 있는 마음이 아닌 뻗어나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도를 알게 되고 이렇게 도를 터득하면 다음과 같은 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사람을 이기는 자는 지혜롭고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느려고 했던 사람은 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인, 자유덕, 자유력, 자승자강.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자의 힘은 강하다.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고 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지족자부, 강행자유지.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부자라 할 것이요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는 사람이다. 부실기소자구, 사의불망자수. 제자리를 지키는 자는 오래 지속하고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산다. 자, 다시 한번 한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이 정지되니까. 자, 사람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의 힘은 강하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부자라 할 것이요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는 사람이다. 제자리를 지키는 자는 오래 지속하고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산다. 자, 그럼 지인지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그 작용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은 이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도 관계가 돼요. 왜냐면 생긴 대로 논다는 것이 뭐냐면 안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외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내면인 마음 상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보면은 벌써 기운 흘러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지자명,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온갖 불상사는 사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화병 따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화병, 누군가가 뭔가 자기를 갖다가 억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똥 밟았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면 될 것을,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익을 찾으면 될 것을 악착같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마음먹으면 결국은 쓰러지게 됩니다.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번 날아갔다고 생각하고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안 하겠다고,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든다고 하면서 쓰러져 버리면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아프락삭스의 공을 잊지 말고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막 좋다 그래서 하나 더 하다가 바다에 가서 하나 더 딸려다가 바다에 쓸려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재벌들도 봐요. 아까 누가 부럽다고 하지만 재벌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올라고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 온갖 별일 다 당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재벌하겠습니까? 그럼 네 하죠. 못해요. 혼비백산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내내 저 가국소에 가서 앉아서 뭐 거기 가서 뭐 먹어요? 그 뭐라 그래요? 뭐 새우깡 같은 거나 먹으면서 앉아서 그러고 살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자승자강. 스스로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또 자의식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하며 영혼으로 사는 사람은 막강한 강자입니다. 자의식은 실패하지만
영혼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자의식이 하면 실패해요. 이북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도 영혼으로 온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영혼이 간다고 하면은. 근데 자의식의 욕심으로 온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잡혀가거나 죽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의식은 어딘가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나 짐승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쫓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겁먹고 돌아서면 쫓아와요. 겁먹으면 안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겁먹고 도망가면은 그때 걔네들도 잘 건드리려고 그랬다는 걸 알고서 그때 쫓아와요. 이게 우주가 만들어 놓은 양육 강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로봇을 거기다 갖다 놓아봐요. 걔들이 안적이에요. 왜냐면 떳떳하게 서 있으니까. 근데 사람을 갖다 뒤돌아서 도망가면 그때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탈북할 때 자의식으로 탈북하면 겁이 납니다. 또 가다가 잡히면 어떡하나. 그럼 잡혀요. 그러나 영혼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비바람이 치는데 배 타고 건너와도 떳떳하게 넘어와요. 어떤 사람은 이북 용진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어느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 사람이라 그러면 놀랄까봐 어르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용진이요. 그 마누라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용진에서 출발해 용진으로 왔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왔는 줄 알고. 우리나라는 지명도 왜 그렇게 똑같은 게 많은지. 자,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 말을 통해서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뭐 부자가 되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이퍼도 영혼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 지족자부. 최선을 다해서 황금률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재벌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황금률 상태만 누릴 수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결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돈은 많은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무 배고프면 이런 것도 부러워요. 나 차라리 감옥에 가서 앉아서 먹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꽃제비들은 부러워할 거예요. 황금률 7대3을 지키면, 즉 부동자산 7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자산 3, 이것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의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7대3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족자부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부자라 할 것이요. 강행자유지. 자의식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지만 영혼은 뜻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영혼에 각인된 것은 뜻이에요. 근데 자의식이 하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때문에 영혼은 뜻한 바가 성취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게 영혼이에요. 자의식은 중간에 안 된다고 포기해요. 아셨죠?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고스톱이나 또 뭐 도리치쿠땡이나 그런 것들은 뭐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또 화투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화투는 원래 일본 겁니다. 일본 거. 우리 한국 게 아니에요. 이 화투에 나오는, 화투는 전부 다 짐승이나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광이에요. 그러죠? 이 비광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째, 거기 어떤 사람이 우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냇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가 있고, 근데 개구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이 화투에 나오는 비광은 일본의 서예가 글 쓰는 사람 서예가 오노 미치가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사진 보세요. 저 비광 아셨죠? 이 서예가가 아무리 글씨를 써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뭐 도드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럼프에 빠졌어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뭐 때려칠 마음은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도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한석봉리 같은 사람이 되나? 왜 내 글씨는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을까? 이러고 이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그 비 오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칙칙해져요. 이 사람은 칙칙해서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선 뒤집어 쓰고선 이 서해가는 깊은 시름에 빠져서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하는데 비가 막 오니까 그 냇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냇물에 뭐가 있었냐면 개구리가 한 마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불어난 냇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개구리가 필사적으로 버드나무 가지 위에 계속 뛰어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 냇물을 벗어나려고. 그래서 뛰어올라다가 안 되니까 또 떨어지고, 뛰어올라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무슨 거 보다가 가만히 보다가 미치가제가 야 이놈아 별걸 해라 이놈아 네 힘으로 그게 되겠냐 이놈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개구리는 미치가제가 그러건 말건 계속했어요. 계속하다 보니까 바람이 싱하고 불면서 그게 꺾여지다시피 해서 휙 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탁 튀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그거 봤으면 어떻겠어요? 불어난 냇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양버들 가지에 뛰어오르는 개구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미치가제가 도풍입니다. 도풍. 길도자. 이 미치가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래서 이놈아 될 거라 하면서 비웃다가 결국은 이 개구리가 사이파워. 그게 사이파워예요. 끝까지 올라간다고 사이파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파워를 했기 때문에 개구리의 사이파워가 비바람이 불어쳐서 나무까지를 떨어지게 한 겁니다. 이게 개구리의 힘이에요. 그게. 그때 바람이 왜 우연히 그때 불었을까? 그런 게 사이파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이파워를 통해서 수양버들 가지를 늘어뜨려 뛰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서해가는 크게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 뒤로 뜻을 세워 영혼으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의식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나 개구리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아니다. 저런 우스운 개구리도 하는데 아이고 빨리 들어가서 글이나 쓰자.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썼어요. 처음에는 자의식으로 씁니다. 그러다가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영혼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이미 뜻이에요. 자의식은 욕심인데 욕심으로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영혼이 할 때 되면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투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등장하는 비강에 얽힌 실화입니다. 그래서 미치가제는 결국은 개구리 덕을 봐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이 개구리 얘기가 없어도 미치가제 얘기를 내가 한국에서 왜 하겠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미치가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개구리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정유경 씨가 그 벼르기가 위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미물들 같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사이파워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힘써 행하는 의지, 그것은 하고자 하는 뜻이 영혼의 각인이 되었을 때 나오는 힘입니다. 자, 부실기소자구. 무리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해도 늦습니다. 권력을 가졌든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면 딱 한 번만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든 이 모든 것은 아프락삭스의 공을 넘으면 결국 무리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알아서 멈추는 것을 분수라고 합니다. 무리 전에 멈추는 게 분수예요. 그래서 분수는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분수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자리도 무리가 되면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분수를 지키면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존재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사이불망자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언젠가는 모두 부서져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수명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걸 안 죽겠다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내내 그 약 먹던 진시황 죽었어요. 안 죽을 턱이 없잖아요. 미련한 인간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푼 사람은 그 고마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럼 내가 또 그 덕을 봤으면 또 내가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자는 영원히 사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으나 그 사람의 그 덕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몸은 죽었으나 우리들 안에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은 죽었으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석가모니는 죽었지만 노자도 죽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자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도록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맺음이지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부의 원리를 터득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그 배고픔을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부의 원리를 터득합니다. 근데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굶어 죽는 사람은 터득 못해요. 아셨죠?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배고픈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원리를 소중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원리를. 왜냐면 원리는 뭐예요? 진리예요. 이 노자가 말한 이것도 다 진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다 맞는 겁니다. 그게 시대가 변했다고 결코 안 변해요. 예. 그러나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는 부의 원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취하려고만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부유한 사회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지배만 채우려는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러나 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원리를 통해서 다시 부를 부흥하고 해서 부유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부의 원리를 파괴할 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 원리를 터득한 사람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지금 이 정도는 잠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잠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걸 뭐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하늘을 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면, 하늘을 날는 원리를, 보통 사람은 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날겠다고 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행기 만들면 여러분들 내가 만든 비행기 타고 다니면은 여러분들 그 편안하게 빨리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변한 세상에 태어나서 비행기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게 대단한 거였지만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요즘 애들은 비행기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태어나면서부터 봤으니까. 이렇게 변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원리를 터득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면 그 사람은 고픈 배를 채우기에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처럼 그 세계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이렇게 잘 살겠다고 해서 오늘날 잘 살아났어요. 그럼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세대에 태어난 애들은 이 잘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못하면은 이 잘 사는 세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비행기를 소중하게 아끼고 사용하지만 그냥 만들어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비행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비행기에다 불도 질러봐라, 프린터 기계에다가 커피도 쏟아봐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40년 전보다 매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찾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벼룩이가 기어다니는 것도 발견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노력은 배고픔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고픔을 면하려고. 그러나 배부르게 자란 사람들은 그 노력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부른 사람의 오락처럼 부유한 사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지 대가리 하나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프린터에다가 커피물을 보내는 놈이 미친놈이지.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은
여러분들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재미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힘든 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엔돌핀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이겨나갔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이 괜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엔돌핀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30년 전에 우리는 호주를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때 호주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호주는 저 높은 산꼭대기에다가 어떤 개인이 가서 집을 한 채 지어놓으면 나라가 부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집 하나를 위해서 길을 놔줘요. 아스팔트 길을. 수도도 놔줘요. 내가 거기다 하나 살면 국민을 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호주는 병원비가 다 공짜예요. 학교도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산다고 그랬지만 일을 안 해요. 술만 마셔요. 취한 놈들이 많아요. 또 저녁 때 되면은 5시만 되면 5시, 6시 다 가게 문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노는 게 저 공원 같은 데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노는 게 그게 노는 거예요. 그게 뭐 결코 부러울 것도 없어요. 가게 문도 일찍 닫아서 밤이면 술집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드니에 다 문 닫았는데 밤 9시, 10시에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가게였습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의 가게는 또 왜 열렸느냐? 이 사람이 뭐 돈을 더 악착같이 벌려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무 심심해서 이 사람도. 밤에 할 게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가게 문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놀았어요. 지금의 우리 사회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부의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 노자가 그 옛날에 외쳐왔던 도의 원리처럼 말입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이 말하는 비행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수백 명이 말하는 비행기가 뭐 어떻다. 그 사람들은 비행기 더럽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맞는 사람은 아끼는 얘기만 하는데 그럼 비행기에다 불도 질러봐야 된다 그러고 비행기를 빠그라 틀어봐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예요. 이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비행기를 만든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소수에 의해서 발전하고 결국 다수에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를 나는 원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왜냐면 대부분 그렇다고 내가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망한다 그러면 다수가 망가뜨려요. 소수에 의해서 발전하고 다수에 의해서 망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자는 도를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도를 알면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도를 모르고 누리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짜증난다고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다고 하면서 별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곧 사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는 이렇게 사유의 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쓰여야 합니다. 스스로 분수를 알아 오늘의 불을 잘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잘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금의 우리 이 한국을 망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